오늘 아침에 핸드폰으로 영하 몇 도까지 보셨을까요? 저는 14도. 어느 곳은 16도까지 보셨다 그래요. 추운 날씨에 옷깃 여미시고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고 돌아가신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3시간에 걸쳐서 큰 주제가 사랑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 말씀의 제목은 떠나보내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보내는 사랑. 한 기업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고라는 회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1932년 이제 덴마크의 한 가난한 목수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나무 조각을 깎아서 작은 장난감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레고라는 이름은요, 덴마크어입니다. 그래서 레그고트의 이제 줄임말이 레고가 된 거죠. 그 뜻이 참 따뜻합니다. 뜻이 뭐냐면 잘 놀자. 잘 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난감 쥐어주며 했던 말이죠. 아들아, 이것 갖고 잘 놀아라 이거죠. 그 아버지의 단순하고 순수한 사랑이 바로 레고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사가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1990년대 말 창사 이래 최고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아이들의 이제 노는 어떤 도구도 달라지게 돼. 그래서 디지털 게임의 그때 등장과 함께 아이들이 디지털 게임에 빠져들게 되자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기 시작하며 이제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경영진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회의 끝에 중대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복잡하고 화려한 문어발식 사업들을 다 정리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창업정신입니다. 창업정신이 뭐였어요? 아이들과 잘 함께 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게 결정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를 실행에 옮기고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레고라는 회사가 기적처럼 회생했고 다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네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이 들까? 왜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의 기쁨이 사라졌을까? 왜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한 20, 30년에 교회가 이렇게 복잡했을까요? 서울 경기권 교회들 가면 이 복잡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뭔 시스템이 그렇게 많은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프로그램이에요? 제자훈련이에요?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화려한 건물이에요? 아니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주일마다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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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게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특별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지혜, 떠나보내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돈이 없는 것, 무척 힘이 듭니다. 몸이 아픈 것, 엄청 서러워요. 근데 정말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 내 뒤통수 친 사람, 내게 씻을 수 없는 아픈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얼굴 떠오르기만 하면 막 심장이 뛰어요.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밥을 먹다가도 체하기만 할 것 같아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복수를 하지? 어떻게 하면 내 속이 시원해질까? 예.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이 지금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그 눈앞에 형들이 와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이 그냥 형들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형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살려주지는 않고 노예 상인에게 은 20냥 받고 팔아버린 그 형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셉도 옛날에 그 요셉이 아닌 거예요. 힘없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이란 제국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형들을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은 날이면 어떻게 돼요? 컨디션 안 좋으면 야, 처형시켜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셉으로 지금 위치가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안 좋은 날 형들이 딱 왔어요. 저 형들 다 처형시켜버려 라고 하면 요셉에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야,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야, 속 시원하다. 요셉에게 다 이렇게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장 달려가가지고 내가 형님들을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 가뭄 가운데 어떻게 배고라 죽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달려가서 형들을 안았어요? 끌어안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쉽게 변해야 안 변해요? 요셉이 그거 압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끌어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셉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돼요. 사랑을 하자니 과거의 상처가 요셉을 막 찔러요. 그렇다고 보복을 하자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알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곁에 두자니 언제 또 뒤통수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또 배신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관계의 감옥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탈출하실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나가는가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구절이에요. 요셉은 흉내만 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를 마음껏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 가득가득 눌러 담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돈까지 도로 자루에 넣어 둘립니다. 뭐예요? 공짜로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꼴도 보기 싫은 원수인데 저 같으면 그랬을까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줘서 야, 눈앞에서 빨리 치워버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좀 다르게 접근하죠. 풍성하게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돈도 안 받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좀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돼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조금은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묘사가 돼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자를 넣고 형들을 추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뭔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내용이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한다면서 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건 복수의 서막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 물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게 맞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가지고 형들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요셉은 온전히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시험을 했는지, 그 은잔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뭔지, 이 비밀은요 설명을 하려면 한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못합니다. 무슨 얘기가 돼요? 오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후에 드러내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우선 뒤로 밀어두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잡하고 떨리는 시험의 과정 중에서도 요셉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냐?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그 은혜의 손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원수를 내가 갚겠다, 갚지 않겠다, 갚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원수를 갚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먹여야겠다, 선한 마음이 우선 그 행동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나를 속일지라도, 아직 상대가 완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의가 뭐라고요? 그게 은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이런 태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형들을 용서하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순간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1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햇볕을 주시지만 당신을 욕하는 악인들에게도 따뜻한 햇볕을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도 숨쉴 공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악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베풀겠다, 이 행동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존심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쓰레기를 던졌다고 해가지고 나도 쓰레기를 던져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악을 행할지라도 나를 선으로 갚아주는 것, 넘치도록 채우고 보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었을까요? 형들과 얼싸안고 막 춤추며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진짜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양식을 싣고 떠난 형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못 가서 청지기가 흙먼지를 일으키고 형들을 쫓아가가지고 짐을 뒤진 결과 가장 아끼던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형들이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다시 요셉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공포에 질린 침묵 속에서 유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주의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17절입니다. 17절 이렇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평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시 붙잡아 두고 막 고문하고 신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캐묻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요셉의 이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의 권한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심판 내가 지금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가버리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했을 때 심판의 권한을 내가 유보하겠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냐면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요 그냥 보내지 못합니다. 절대 곱게 안 보내죠. 반드시 뒤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앙금이 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앙금이 풀리지 않습니다. 두고 보자. 너 나한테 한 거 너 천벌 받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과 나 사이의 빚은 이제 끝났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받을 빚이 없다라고 탕감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서는 사라져.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내 옆에 잘 모셔두고 그렇게 같이 지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뭘로 용서하셨어요? 사랑으로 용서를 하셨지만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는데 무조건 곁에 두고 받아주는 것,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임입니다, 방임. 요셉을 보세요. 형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진심이 확인될 때까지 철저히 뭐예요? 거리를 유지했어요. 시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죄짓지 않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는 성숙한 사랑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맨날 실패해요. 성경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뭔가를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사람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그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게요. 하루는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래가지고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재물 때문에 근심한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떠나는 그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뒷모습을 보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의 자유와 그의 의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억지로 붙잡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옆에 모셔두고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제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선물 하나 지어주세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건네시고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보내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유하게 할까요? 축복기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드리세요. 로마서 12장 8절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모든 사람들과 절친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적어도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신 어떤 마음을 가져라.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놓아줍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계의 정리의 모범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셉이 그러면 왜 그렇게 쿨하게 보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양식 퍼주고 평안히 보낼 수 있었을까? 요셉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절 가보시면 5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셉이 알았어요. 형들이 지은 죄는 작지 않았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죄를 심판하실 분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내가 심판자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는 것임을 알았어요. 월권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왜 떠나보내지 못하는가 하면, 왜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일을 가는가 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손으로 복수를 해야 뭔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 못 놓아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확하시거든요. 공의로우시거든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놓아줌의 원리를 설명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생포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나무에 단단히 묶인 조롱박이나 무거운 항아리에 원숭이가 손에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먼저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쌀이나 달콤한 견과류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그 항아리로 다가오게 돼요. 구멍 속으로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죠. 그리고 쌀을 한 움큼 잡습니다. 이때 사냥꾼이 몽둥이를 들고 항아리가 있는 쪽으로 와요.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먹을 꽉 쥐고 있어가지고 손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손을 펴고 쌀을 버리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움켜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원숭이와 같지는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놔? 그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그 쌀 한 줌을 꼭 쥐고 있느라고 내 영혼의 사냥꾼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미움 여러분이 쥐고 있으면 여러분만 죽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손을 펴지 못하는 걸까? 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 내 억울함이 해소되면 손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해소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 놓으면 저 사람 벌 안 받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관대하셔가지고 저 사람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해?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절대 손을 안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판권의 이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앞서 보았던 로마서 12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나의 사건 파일을 나보다 더 높은 상급법원으로 넘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니까 인생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재판장 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대를 떠나 보낸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묵인한다는 뜻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의 재판권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넘겨드리는 것,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넘겨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장 19절 이렇게 다시 기록되어 있는 걸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할게요. 저 심판의 칼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제 억울한 눈물 보셨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때 처리해 주세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미움의 쌀 한 줌, 복수하고 싶은 욕망의 쌀 한 줌을 미련 없이 그때 돼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피해자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히말라야 한 성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제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저 사람이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제자는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게 있었어요. 환경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선생님께서 10년이 지나도록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제자를 붙잡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큰 나무를 와락 껴안더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 나무가 나를 놓아주지 않네. 이 나무 귀신이 나를 붙잡았네.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쪽으로 달려가가지고 선생님을 나무에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무를 꽉 껴안고 놓지 않으면서 계속 나 좀 살려, 나 좀 살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나무를 붙잡고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나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무를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만 놓으면 되는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때 선생님이 나무를 탁 놓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이것이 너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과거의 기억이 나를 괴롭혀.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붙잡고 있는 거야. 원숭이가 욕심 때문에 쌀을 붙잡고 있고 스승이 착각하여서 나무를 껴안고 있듯이 우리가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욕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손을 펴야 된다는 거죠.
나무를 껴안고 있는 바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갚아주려는 그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보내버리세요. 어디로? 하나님께. 재판을 하나님께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 떠나보내는 사랑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완벽하게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의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찌르는 샤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이 장면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희들 가! 떠나보내셨어요. 그 사랑 덕분에, 예수님의 그 손놓음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사랑하고 잊어버리세요. 축복하고 그냥 떠나보내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재판장에 그냥 넘겨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냥 제가 이 약 물고 그냥 축복하고 제가 보낼게요. 내 마음의 짐 제발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움켜쥐었던 마음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때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끈을 놓고 자유의 날개를 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